찬송합니다. 찬송 2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2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27장입니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라.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무릇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9장 1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지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고난받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죠.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을 이제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하고 23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29절에 보면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모양으로 놀랍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이 사건은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한 4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왜 이런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냐면 첫 번째는 말이죠. 이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이분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무력하게 고난을 받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분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 영원전부터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사랑을 나누시던 그분이시구나. 이 신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비록 누추하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이 신분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이 보는 것 가지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앞으로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을 하고 있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영광 중에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거를 보면서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졸다가
문득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과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신 것을 보면서 뭐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막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하고 말하지요. 그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이 사람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조금 있다가 고난과 수치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이분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미리 이 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조만간 별세할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될 분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고 소망하면서 죽음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실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분이 이 구약 성경이 계속 예언하던 우리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준 율법의 대표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들의 시조요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나타나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 예언한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나를 예언하고 나를 증언하는 것이었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뭐 몇 군데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분은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구원의 대업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예언하거든요.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죠. 35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이 영광 중에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늘에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 세 제자들은 물론
아직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막 그거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갔지만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요. 나중에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막 엄히 경계할 때에도 뭐라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산 것이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이와 같은 우리 제자들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맞이하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실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무장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말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거죠.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지금도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당하고 있죠. 예수님 뭐 얘기하면 막 무시하죠. 얼마나 악독한 말로 예수님을 경멸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이죠. 그분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해도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여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받고 세상에 멸시를 당할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 철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믿지 않잖아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이시다 하는 걸 믿고요. 그리고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야 마땅하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늘의 주님 믿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 네 가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 우리도 딱 붙들고 네 가지 뭐라고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시다. 모든 성경의 중심이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다 믿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제자들 앞으로 고난 속으로 진입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도 알려주셨고 모든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셨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거 우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이요 성경의 중심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가 믿고 그 주님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